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의 손을 너희가 경험해서 보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실 때, 구원하실 때 그들이 신음 가운데 부르짖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그들이 보았고 애굽의 바로가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경험했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이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었고, 그리고 모세만 허락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셨냐면 과거죠. 다단과 또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놀라운 심판입니다. 지옥 문이 열린 겁니다. 땅이 열려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미래로 가야 할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래로 가야 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비교하세요. 너희가 이전에 살던 땅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살던 땅은 비교한 땅은 어디냐면 애굽의 땅입니다. 애굽의 땅이고, 너희가 이제 들어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켜보셨던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너희가 수고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힘이 크고 힘이 세고 덩치도 크고 무기도 훨씬 더 강력하고 숫자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그들을 제거하고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여정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봤던 미래는 우리가 바라봤던 미래이고, 그들이 경험했던 과거는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랑 아주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현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의 터전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삶의 터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지금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를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조건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의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들이 가장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아주 소중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축복된 멘토들을 만났고, 그분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전에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게 된 사연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단체를 한 15년 정도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그때 정확하게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전 유기성 목사님을 몰랐던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몰랐고, 그때는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처럼 유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그런데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전에 제가 있던 단체 이사장이었던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고 그 모르는 분을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섬기는 단체 이사장님이 되어 주시라고 부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초면인 분이신데 어려운 부탁을 하러 갔는데 기도하시겠다 그러고 일주일 내로 답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다렸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에 정말 연락이 오셨는데 그 자리를 수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유기성 목사님과의 제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0년 전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왜 제가 섬기던 단체의 그 이사장직을 수락했을까? 불쌍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단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그 단체의 덕을 보시려고 그 자리를 수락하신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 단체를 섬기시고 어려운 단체를 하나 좀 이렇게 잘 세워주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지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근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또 목양을 하고 이게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 일을 맡지 않으면 제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고 저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사람 만드시고 주의 종으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은 그게 더 제가 지금 확신하게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있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백되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답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어떤 배경이 좋고 너무나 신실하고 헌신되어지고 내가 의로워서 그 사람을 택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건져내신 거죠.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제가 어제도 한 성도님을 하나님 기도하다가 한 성도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 찾아가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점심 같이 먹고 그 성도님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밥 먹고 차 마시는 그 짧은 시간에 인생의 스토리를 다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을까 싶은 삶을 사셨더라고요. 책 하나 내셔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저 같으면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시고 계실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된 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광야의 때를 지나는 분이 계시겠구나. 광야의 때를 보내는데 이 광야의 때를 지내는 것이 그러면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광야의 때를 지날 때 주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은 내가 태초에서부터 지켜보고 축복하고 약속한 땅이긴 한데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 광야에서는 너희가 비록 부족해도 나와 함께하고 그것이 축복인 것이 분명해지고 훈련받는 장소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느 땅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땅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구별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 땅을 비교하시는데 애굽 땅은 이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은 애굽 땅과 다른데 애굽의 땅은 너희가 씨 뿌리고 물 주고 경작해서 추수할 수 있었던 땅인데 이 너희가 들어가야 할 땅은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어서 너희가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고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또 한편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냐면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광야에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애굽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조금 더 안락한 집에 있고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그래도 옷이라도 입고 그래도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땅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잖아요. 도시잖아요.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렸던 땅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더 살기 좋았을까요? 광야가 살기 좋았을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광야는. 근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이 건지신 사람들이에요. 건져서 우리가 광야의 때를 사는데 사실은 이 광야가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던 때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사실은 더 그 아주 구속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가는 천국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때를 지나서 풍요로운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내는 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가 더 위험하냐 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때보다 이제 하나님이 좀 살 만큼 해주시고 좀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 땅 가운데 거주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는 광야에서 주님께 훈련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이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조금만 착각하면 우리도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민족과 똑같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들이 어떻게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풍요로운 삶에 우리가 현혹되는 거죠. 그 풍요로움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어서 쌓아놓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착각하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깨달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광야가 됐던 풍요로운 땅이 됐다. 광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루 한 끼만 먹을 걸 안 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는 만나 하루만 안 내려보면 우리가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그 땅에서 심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유와 목적이 그건데 그것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땅에 사시고 계십니까? 어느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락해서 내 힘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저희보다 훨씬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사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이거나 북한에서 정말 목숨 걸고 믿는 형제들이 있겠죠. 이 시기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해도 너무 못 살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리어 자랑하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안락하고 안전한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너무나 위험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너무나 지금 위험한 때예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광야의 때를 지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기, 정말 절박한 때,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었을 그 때를 하나님 우리를 다 지나게 하셨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그 때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의지했는가?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저는 이 새벽 기도에 지금 코로나 2달 정도 방학하고 나서 제가 영적인 위기감을 느꼈어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정말 기도에 부흥이 필요하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가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저부터도. 이게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오늘 기도 제목도 그겁니다. 광야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그 시간과 삶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꼭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그 사모함과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다 어떠냐면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아놓은 통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경력을 의지하고 내 전문성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관계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배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이시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것을 오늘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을 갈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그 광야의 때를 잊고 너무나 풍요롭고 안락한 시대를 살다가 보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너무나 두렵고 무기력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할 바를 오늘 기도 가운데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을 리더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9개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 리더
분들의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마을 모임의 새로운 시작이 잘 되실 수 있도록 또 공감 소비 운동을 하는 일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과 도전이 잘 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임청택 장로님, 최원영 장로님, 김병영 권사님, 선병권 집사님, 최재영 집사님, 김현중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한수경 권사님, 황정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을 리더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임청택 장로님, 최원영 장로님, 김병영 권사님, 선병권 집사님, 최재형 집사님, 김현중 집사님, 김용숙 집사님, 한수경 권사님, 한정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양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을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둘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공감 소비 운동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잘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을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가정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서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마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9개 마을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을이 사랑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때야말로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모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한 방역 절차를 다 지키면서 더 모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 마을 리더들을 축복하셔서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공감 소비 운동하는 그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기사녀 모임이 10시 반부터 있습니다. 한나 회, 마리아 회, 에스더 회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한나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리아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어지는 대로 많이 모여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고 힘을 내어서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또 기사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나회, 마리아회, 하나님 에스더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붙잡고 하나님 다음 세대와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건과 환경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모이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 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깊이와 기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기사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5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7분의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분도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찾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은 이 작은 교회들 연약한 목회자 또 작은 공동체를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들을 준비해
하게 해달라고 제가 지원하신 목사님들 성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문진 목사님, 이희현 전도사님, 문병선 목사님, 박하영 목사님, 남장균 목사님, 백일수 목사님, 김한신 목사님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5시의 교회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 9시부터 12시부터 3시부터 5시부터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 세울 때 하나님 정말 연약하여서 마지막에 문 닫히기 전에 들어온 그 일꾼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한 교회를 품고 함께 나누고 한 지붕 두 가족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더 아름다운 교회들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한 교회밖에 품을 수 없지만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원한 이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와 함께 동거하고 동력할 수 있는 동일한 비전을 가진 교회들을 하나님 나머지 모든 목사님들을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기도에 응답받게 하실 분도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순종에 또 반응하고 또 필요를 나누고 또 함께 비전을 나눌 주님 축복된 교회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주님 아름다운 만남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